할렐루야. 양재 육부 열린 새신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 들려주신 오스틴 킴 우리 형제님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러분들 콘트랄토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오스틴 킴이 본인을 콘트랄토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무식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여성 음역대에 소프라노, 알토, 콘트랄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성의 테너랑 비슷한데 우리 오스틴 킴 형제님께서 대한민국 최초의 콘트랄토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음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이 오지 않아 숨겨진 보물 찾기보다 더욱 간절히 죽음을 찾다가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울타리에 쌓여 그 인생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왜 빛을 주시는 것인가?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제가 우리 8월 달에는 하나님께 하는 질문 시리즈로 저희가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듦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신방을 했을 때 한 집사님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남편이 판사분이셨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라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는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용해야 될 것인가요? 왜라는 이 질문이 나올 때 우리는 과연 신앙에서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욥이 한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욥기, 오늘은 좀 장황하게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 욥이 이 질문하였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고 욥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도 성경적으로 고난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흠이 없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동방 사람 중 가장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오늘날로 말하면 동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이었다라면 그 당시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인가요? 그 당시에 빌 게이츠와 같은 부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고 신앙이 좋았고 도덕적으로 정결했으며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욥기 아시다시피 갑자기 욥에게
인생의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스바 사람의 공격으로 통해서 소와 나귀가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침입해서 낙타들을 다 뺏어갑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장자의 집에서 아들 한 사람만 죽어도 슬플 텐데 자녀 10명을 모두 잃게 되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것도요, 한 종들이 그 나쁜 소식을 전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들이 와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연속적으로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파산했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은 자녀가 먼저 떠나는 슬픔인데 그것을 한순간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파산하고 자신의 자녀를 다 한순간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런 욥을 그냥 놔두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처음에 고난을 받게 된 것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사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 허락을 하여서 고난을 당한 것이죠. 사탄이 욥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욥을 자랑하시자 사탄이 말합니다. 2장 4절 5절을 보면 가죽에는 가죽으로 해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죽고 대산이 파산됐어도 몸이 멀쩡하니까 욥이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이 병들고 아프고 병들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되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을 쳐서 욥기 2장 절대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고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는 그 병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내조차 그 잘난 믿음,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으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아내가 욥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내에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폭풍이 너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고난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풍랑이 그 입술,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는 그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3장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져 버렸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내가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자신 안에 깊숙이 나오는 이 왜라는 질문,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장 20부터 나오는 것이죠. 3장 20절에 왜 비참한 사람에게 빚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영혼에게 아직도 빛을 보게 하고 살게 하시는 것인지요? 왜 이 고통 가운데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다면 왜 고통도 함께 주시는지요? 그 내면에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피할 수 없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은 오지 않는다라고 극도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죽음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아무리 미래가 없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왜 생명을 주셨는가?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욥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게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이것이 고난을 가운데 욥에게 있었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린 이러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는 자에게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현혹하는 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성경 어디에서나 고난은 면제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떻게 욥이 대처하는지를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이렇게 고난 때문에 질문이 계속 나오고 계속해서 왜 내가 살아가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 모든 자녀가 죽고 모든 것이 멸망하고 아내조차 저주하는 그때에 욥이 한 가지 지킨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케어하지 않고 나를 내버려두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절망하며 나가는 그 길,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때에 그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이 한 가지 잘한 건, 욥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이 왜라는 질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할 수 없고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그저 고난만 있다고 탄식하는 그 모든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올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고난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던져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욥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욥은 자신의 이 아픔과 슬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않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분노를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망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둡게 하셨구나. 절망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였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도 그분이 나를 비통함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쓰라림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쓰라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신데 이것은 폭력입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이 고통을,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억지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나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거절감과 당혹함들을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폭풍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그 고난은 쉼이 없게 만듭니다. 폭풍이 끊임없이 불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그것을 토해놓지 않으면요, 정말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의 폭풍이 나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난의 때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쏟아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이 고난의 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바로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고자 옵니다. 그리고 7일 밤낮을 함께 합니다. 좋은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7일 동안은 함께 말없이 욥이 고통스러운 것을 밤낮 함께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욥에 대하여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욥을 공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욥, 자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겠는가? 자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다 걔네가 죄 지었기 때문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 자녀들을 죽이셨겠나? 회개하라, 이런 말하는 것이죠. 소발을, 욥을 거짓말쟁이로 말합니다. 자네 말에 사람들이 잠잠히 있겠는가? 자네가 비아냥거리는데 자네를 망신 줄 사람이 없겠는가? 자네가 내 주장은 순수하고 내가 주가 보시기에 깨끗합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벌 주시는 일을 보게 됐는가? 너가 거짓말하는 거야. 너가 잘못한 거 빨리 고백해.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다 약이 된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요, 옆에 와서 같이 가만히 있어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괜찮아질 거야, 다 이것을 통해 성장하게 될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가장 미운 것입니다. 잘못하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난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합니다. 정죄하고 말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가지고 죄 때문에 욥이 고난받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은요, 욥의 친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하면 아유, 뭐 괜히 그러겠어. 저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지.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회자한테 그렇게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렇게 단순하게 피상적인 원인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이 죄가,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욥이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공식화함으로 고난을 너무 단순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대변한다고 하면서 직격한 것이죠.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린 욥기 1장을 읽어서 알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더 상처받게 하는 것, 바로 이게 고난을 너무나도 단순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욥의 이 왜라는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아,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탄이 나에게 와서 너에 대해서 고난을 요구했기에 내가 허락해서 받은 거야 라고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천상에 있었던 일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해서 욥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네가 대답해 보거라.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기초를 둘 때 너가 어디에 있었니? 아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바다와 육지를 경계를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땅의 모든 창조를 할 때 너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땅의 모든 창조와 이 땅의 모든 자연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무한한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앞에서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별자리와 날씨, 동물들,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둡게 하고 있지 않느냐? 욥에게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운행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알 필요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많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냐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대답을 얻은 사람들도 욥의 친구들처럼 종교적으로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야 단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기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성급하게 고통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에 대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원인은 알 수 없다. 우리는 그 왜라는 질문에 해답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욥은 자신이 정말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그때 비로소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너무 기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뱉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욥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더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더 느끼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더 인정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마음 가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운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교만의 뿌리는, 인간의 죄의 뿌리는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앞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것,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다 깨어지자 욥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겸손한 자임을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배드릴 예배가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더 머리로만 알던 것들을 피부로, 가슴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은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는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로 알던 이것이 가슴으로 내렸던 진심의 고백이 된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입술로는 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말로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받을 그 진노를 십자가에 달려 받으셨다라는, 나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이 큰 사랑으로 고난을 경험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우상을 드러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나의 지식을, 나의 재물을,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의 외모를 의지했던 것, 그것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른 곳에서 안정감을 찾았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잘 프로세스할 때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다면 고난은 우리의 삶을 핥히고 회파하고 우리 삶을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욥기를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주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해결되기 원하는 것이 이 땅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열심히 고난이 비껴나가길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교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고난이 그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각으로만 고난을 해석한다면 결코 고난은 해석될 수 없고 믿음이 우리의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닥쳐와서 여러분에게 깊은 고통과 질문과 탄식이 흩어져 나올 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그것을 다루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닌 척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욥과 같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정직하게 쏟아넣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 순간에 너는 쓸모없어, 너 인생은 망했다라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순간에,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결국엔 회복신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 은혜를 얻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아픔과 슬픔을 정직하게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걸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내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주님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완전한 반석 가운데, 높은 산석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온전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영광받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고난을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할 때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고난 여러분을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때의 질문은 우리를 갈림거리에 서게 합니다.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앞에서 씨름할 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담대히 고난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 배울 수밖에 없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인생의 고난을 주님께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의 순간을,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은 뒤에서 여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때에 그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제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눌리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말에 내가 눌리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나약함에, 나의 가난함에, 능력 없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처럼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는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그 고난에 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침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이 나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겨도 남으리라는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 하나님, 이 고백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날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헛된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 앞에 쏟아 넣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케 잃어버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 가운데 탄식하며 주 왜라고 주님께 질문하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로 주님께 주신 말씀의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고난에 왜라는 질문이 마음 가운데서 물려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삶이 황폐화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능력을 더 경험함으로 더 성숙해져가며 더 온전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